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오늘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루스드라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바울은 아직도 루스드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곳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구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지도를 봐도 뭐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래도 좀 도움은 되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보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이 안디옥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이 안디옥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쫓아낸 이 안디옥의 유대인들이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라의 거리는요, 여러분 이건 지도상의 거리니까 실거리가 아니겠죠. 여기가 거리가 약 150km입니다. 150km면요 여기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KTX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이 먼 거리를 걸어서 두 발로 걸어서 온 겁니다. 왜요? 바울을 해하려고요. 대단한 집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안디옥에서만 온 게 아닙니다. 밑에 이고니온에서도 왔는데요. 여기 이고니온에서 바울은요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에 맞을 걸 알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쳐 나온 곳이 그 바로 밑에 지금 있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죠. 자, 그런데 그 이고니온의 유대인들도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온 것입니다. 왜요? 기어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요. 자, 실제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바울을 안 좋게 얘기를 했었겠죠. 거짓 선지자다, 뭐 이단이다, 우리 지역도 왔다 갔는데 정말 안 좋은 사람이다, 선동을 했습니다. 선동된 루스디아 사람들이요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성공을 한 것이죠. 기어코 바울을 돌로 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마 바울은 돌에 맞아 실신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이미 죽었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죽었다고 생각한 바울이요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일어나다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일어났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헬라어를 굳이 얘기를 하느냐? 자, 이 단어가요 어디서 사용된 단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어났다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단어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요 이 구절을 주석할 때 실제로 바울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자, 꼭 우리가 그렇게 보지는 않더라도요 바울이 일어난 사건은 그만큼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날 만큼의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일어난 바울의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은요, 바로 더베까지 걸어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도, 예, 여기 보시면 루스드라 그 옆에 더베 보이시죠? 예, 여기가 이제 더베인데요.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의 거리가 약 97km의 거리입니다. 97km면요, 여기서 천안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단번에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바울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누워 있어야 맞죠. 바로 전날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바울이 하루 만에 회복이 돼서 먼 거리를, 천안까지의 거리를 멀쩡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울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울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해서 박해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거기서 바울은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돌에 맞아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 훗날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 회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건을 회상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뭘로 맞았다고요? 예, 돌로 맞고요. 여기 1번 돌로 맞고가요, 오늘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바울은 계속해서 거치는 지역마다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요,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 돌에 맞지는 않아도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는 유혹과 방해의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하게 되는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양한 모양으로 이런저런 고난과 박해를 겪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는 하시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꽃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입니다. 고난이 반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예수님도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이 길을요, 우리 힘으로만 가야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는 힘 또한 그때마다 주십니다. 고난을 이기는 넉넉한 은혜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루 만에 멀쩡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죠.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마다 바울을 건지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요,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서는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과연 보고 알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요?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건지신 일을요. 그 일을 디모데 네가 봐서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이 일을 어떻게 보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었죠?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눈으로 보시면, 자, 실신한 바울을요, 제자들이 둘러섰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여기서 제자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디모데에게 훗날 바울이 이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요,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고난에 대한 바울의 생생한 간증이었습니다.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 이런 은혜의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고난만 있었다면요, 누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믿음의 길을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고난만 있는데요, 솔직히 저 또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뿐만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이길 힘까지 주십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빚으십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우리인데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우리인데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을 너무나 강팍한 우리인데 고난을 주심으로 죄로부터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물론 고난을 지나는 게 우리에겐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더 큰 유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구약의 다윗은요, 시편 30편에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만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고난이 주는 유익까지 다 예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또 가정 때문에, 혹은 일터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마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가 받는 고난이 결국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이런 모양으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이 힘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누리기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렇게 실패와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 바울을 살리셨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반드시 고난 끝에 예배해 두신 그 유익, 그 축복에 이르는 자리까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고난 끝에 예비해 두신 그 축복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운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고난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오늘 바울을 살리셨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내려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아까 살펴본 대로 자, 오른쪽에 이제 여기가 더베인데요. 더베는요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더베를 끝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 남은 건 무엇이죠? 자기를 파송했던 이제 베이스 캠프인데요. 1차 전도 여행에 여기 오른쪽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려면 어떤 코스로 가야 되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더베예요. 자, 그러면 어느 코스로 어디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냥 남동쪽으로 가면 되죠. 그죠?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자, 더군다나요. 혹시 다음 사진 혹시 없을까요? 이 사진 말고 혹시 이걸로 보시면 이걸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나소라고 있는데 여기가 정확히는 다소입니다. 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소는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고향 땅도 한번 들려서 못 만났던 친구들도 한번 보고, 자, 그렇게 안디옥까지 내려가면 얼마나 힘이 되고 힐링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요 가장 편하고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 길로 가진 않습니다. 자, 어떤 길로 가죠? 21절에 보시면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선교지를 역행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 선이 바울이 이제 선교로 왔던 길인데 빨간색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랴, 그 다음에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왔던 지역을 다시 되봤습니다. 참고로 자, 이 루스드라,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더베까지도 포함시키는 학자도 있고 더베를 빼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자,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자, 이때 당시는 이 전체를요 남갈라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있죠. 그 갈라디아가 이 지역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란 한 도시가 아니고 이 동네에 있는 교회들 전체를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언제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 도시들 전체에 보냈던 서신이 갈라디아 서였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다시 거꾸로 되돌아갑니다. 자, 상식적으로는요 더베에서 남동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이 길이 가는 게 훨씬 빨라요. 내비로 찍으면 거리가 210km입니다. 자, 반대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요 330km입니다. 거리상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게 훨씬 더 멀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육로만 지금 330km인데 여기로 가게 되면 또 배를 타고 또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편하고 가까운 길이 아니라 굳이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왔던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되돌아가는 지역들이 하나같이 어떤 지역이죠? 하나같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이고니온 어떤 지역이었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살아서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바울을 가만 놔둘 일이 없겠죠. 자, 루스드라는 또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난 곳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자, 이곳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공포스러운 경험을 겪었던 장소는 다시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남자들 경우에는 자기가 나온 군대를 향해서는 오줌도 안 싼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 발로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자굴에 자기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복음이고요. 하나는 사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태어난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할수록 저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고
너무나 본받게 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바울에게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갓 태어난 핏덩어리 같은 성도들, 얼마나 바울의 눈에 아른거렸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그런 핏덩어리 같은 그들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예수를 잘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떠나려는 바울의 눈에 그들이 자꾸 밟혔을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돌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멀고 불편하고 힘든 길로 돌아가 그들의 믿음을 세웁니다. 자, 그렇게 돌아간 지역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전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첫째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울 자기가 받은 것처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바울은 돌아간 교회마다 장로를 택하여 세웁니다. 리더들을 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그들은 바울이 세운 장로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장로에게 교회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장로를 세우고 나서 장로님들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장로에게 교회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위탁하죠? 주님께 교회를 위탁합니다. 여기 위탁한다는 말은요, 누군가를 다른 이 앞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넘겼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장로들 앞에 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장로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봄에 교회를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중요한 교회론적 입장이요 원리입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장로들을 세웠지만 장로들이 아니라 주님께 교회를 맡겼던 것입니다. 자, 그 맡김의 가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로만 주님께 그들을 위탁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라는 맡김의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주님께 교회를 맡기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비록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이들에게 선교를 맡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선교의 일을 맡겼다고 말하죠?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자,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이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13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자, 어떻게 보내요? 어떻게 시작하죠? 금식과 기도하며.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고는 어떤 고백이라고 했었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전적으로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끝이 나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세워진 교회들을 주님께 위탁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금식과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도가 보이십니까?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구도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같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시작이 되어서 금식과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께 위탁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위탁한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위탁한 하나님이요, 실제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 고백이 27절에 나오는데요. 27절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선교 보고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그 오랫동안, 이 지금 기간이, 선교 기간이 1년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말하거든요. 1년의 선교 보고를요, 바울은 한마디로 끝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한마디로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핍박받는 현장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어가요, 바울이 들어갈 길 자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다 하셨다는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돌아간 교회에서도요,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습니다. 장로를 세웠지만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로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회 전체를요, 주님의 돌봄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유명 목사가 담임 목사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했거나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소위 대형교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교회일수록 쉽게 인간의 교회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교회, 이상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각 성도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주님께 진실로 위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다른 목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신앙이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기보다는 그럴수록 교회로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교회를 위탁하고 맡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늘 새벽마다 주님께 교회를 맡깁니다. 저 자신의 능력에 교회를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교회를 맡깁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만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제 능력 밖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기에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교회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새벽마다 주님의 돌봄에 교회를 맡깁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시요, 참된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소망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럴수록 서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목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돌봄에 교회를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각자가 주님의 돌봄에 교회를 위탁하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만큼이나 말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꼭 기도의 자리에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도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앞에 있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만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기를 주님께 위탁하는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로 모인 우리 각자가 주님께 나아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주님께 위탁할 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만이 진실로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이 친히 부족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진정한 사랑으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 위탁하셔야 합니다. 위탁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두다, 하나님의 손에 넘긴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다고 마음같이 되십니까? 아니죠.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지만 벌써부터 이 아이들은 제가 키울 수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화도 크게 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은희는 4살인데요. 정말 신기한 게, 말은 제대로 못하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고집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고집을 꺾어야 하는데 꺾이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말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굉장히 강박하죠. 그래서 늘 아이를 볼 때마다, 어제도 아내와 그런 얘기 했는데요. 이 아이는 내 손 밖에 있는 아이구나. 어제도 가정예배 드렸는데 그런 진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만 바르게 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 아이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손에 쥐고 키운다는 게 여러분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더군다나 요즘 세상의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는 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세상입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도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아이를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할 때 그 손이 우리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손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야말로 가장 전능한 손이요, 가장 지혜로운 손이요, 나보다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부모의 손이 아니라, 유명한 학원 선생님의 손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잘 이끌어 주겠다고 말하는 세상의 거짓된 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 아이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인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들을 굳게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전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원하고 안전한 보호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탁하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 맡김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호흡과 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껏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탁하고 살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호흡과 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탁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 참된 소망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의탁해야 할 분은 세상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의탁할 때 오늘 바울의 보고처럼 반드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참되게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